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리오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대한 본문이라면 오늘은 그에 대한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의 영예를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의 기도, 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토대로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며 말씀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할 때 실망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따지기까지 하죠.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일을 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다면 마음의 불편함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 건데 하나님 왜 안 된다고 하시나요?
라며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앞선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왕이 아닌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저희가 읽은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본문처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하고 나아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그것이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아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왕조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겠죠. 어떤 기도 응답입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복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전 본문과 함께 연관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런 신앙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아시기에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고
더 큰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미 듣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마음과 계획은 이렇지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이 말씀을 순종하며 다윗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기도는 관철이 아닙니다. 즉 무언가를 끝까지 이뤄내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수용입니다. 받아들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한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을 보면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초신자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면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하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신앙의 회의를 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권면하며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은지, 무언가 내 생각엔, 내 뜻엔 이럴 때는 이런 통로를 통해 응답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며 어쩌면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련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만큼 관련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달아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소망과 이 소망을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다른 경우로서 응답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더 큰 비전과 소망 앞에, 부르심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됐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길 원합니다.